할렐루야. 우리 특세 세 번째 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트리신 사랑,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깨트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나의 삶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깨트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그 은혜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트리신 사랑,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릴 때
박수하시려면 크게 하시죠. 그냥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삶을 깨뜨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과 보혈로 덮어주셔서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신약 4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낭비를 배워라. 아름다운 낭비를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주제는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 26장에 담겨 있는 굵직한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죽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제자들의 말과 행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이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 사람,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롯 유다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되려 죽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죽기를 애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사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같은 사건 같지만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장소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한 여인이 헌신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시간적인 배경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오직 요한복음에만 헌신한 여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각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옥합 사건은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분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구약의 떡은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주어졌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한 사건에 대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놀라운 기적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드러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권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향유 옥합 사건 역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다루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향유 옥합이 아닙니다. 사랑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드리는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사실 여인이 할 수 있어서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드려지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눔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할 수 있어서 넉넉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이 세워집니다. 예배가 세워집니다. 나눔과 나눔이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을 보아왔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또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보고 감사합니다. 한 여인은 이 여인의 헌신은 숨은 일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이 헌신 앞에 평가가 따릅니다. 그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평가입니다. 드려지는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말합니다. 무엇을 평가했지요? 여인의 드려지는 헌신을 쉽게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가, 효율적인가, 또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따졌습니다.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은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을 제자들은 쉽게 판단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날카롭게 폐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다른 데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수고할 때 오히려 성도들의 날카로운 판단하는 마음들이 폐부를 찌릅니다. 드리는 마음, 그 헌신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드려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불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드려지는 옥합이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행동을 평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헌신과 봉사와 이 가치를 받을 만한 위치, 상황,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드려지는 사랑을 보았고 드려지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자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주님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이 여인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더 잘 알고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헌신과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헌신하는 여자에게 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한마디면 위로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전하라 당부하십니다. 주께 헌신한 일, 아름답게 낭비한 것,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러한 강조가 아닙니다. 1절과 2절에 26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박히고 또 그를 위하여서 팔리리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말씀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준비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믿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한 한 사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풍성한 헌신을 더 드려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장려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가치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낭비했습니다.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낭비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가치 없는 낭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죄 가운데 또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만큼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크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낭비를 통해서 더 낭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낭비를 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낭비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름다운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